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원래 유다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날이 도리어 생명의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절에 도리어 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도리어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패배에서 도리어 승리를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역전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특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건강, 부, 합격, 승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놀랍게도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고난이 특권이라니, 고난이 축복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택자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다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어서 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도리어 말씀이 가장 잘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고난이 오면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내 힘이 빠질 때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애써도 안 되던 내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나의 세상 정욕과 욕심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땅만 쳐다보던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고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에 대해 죽고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택자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늘 선한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 주인공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악당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보면요, 어떤 드라마든 주인공이 편안하기만 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늘 극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혼자 다 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온갖 역경을 겪는 주인공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를 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역사에서는 무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연 배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정케 하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그래도 부교역자까지 합치면 목회 경력이 20년을 훌쩍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도 없이 경험한 것이 마귀는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배 때만 되면요, 갑자기 멀쩡했던 방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요, 음향이 나갑니다. 몇 주 전에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주일 예배 중에 갑자기 소방 센서가 오류가 나면서 온 건물에 경보음이 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 반드시 춤을 춥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부임하고 3년 전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3년을 특세를 진행하면서 매년 단 한 번도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3년 전 첫 특세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특세 전날부터 온 가족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저를 제외한 온 가족들이 전부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특세를 포기할 수 없기에 혼자 짐 싸들고 교회 와서 마치 전쟁 치르는 야전군인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특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또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난리통의 특세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특세를 앞두고 설마 했는데 이 세 번째 특세 역시 제 아내가 심한 기침과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까지 목감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목에 성대결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이번 특세는 정말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아주 심각한 갈등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이 특세를 안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걸 좋아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은혜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역사이구나.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기에 지금 마귀가 춤을 추는 것이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좀 힘들다고 굴복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가장 힘든 시간을 도리어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안산중앙교회도 여러 해의 양육과 훈련을 경험해 보니 이제는 양육의 때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주제로 삼아 그 주제로 양육과 훈련에 임하면 그 고난을 통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이 죽을 만큼 힘들게 합니까? 자녀들이 숨 돌릴 틈 없이 사고를 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곧 구원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차피 지옥 갈 영혼은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도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것인데 뭐하러 힘을 들여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택자는 다릅니다. 사단은 택자를 괴롭히고 그래서 택자의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택자니까 마귀가 이렇게 춤을 추는구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토록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이 고난을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야말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고난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된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오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종류가 다른 영적 싸움이 날마다 찾아온다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도리어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하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해 구원과 거룩의 선을 이루시며 또 육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리어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고난의 때를 말씀으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